15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그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우상숭배 다 멸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냥 쓸어버리려 했어요.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하나님 백성을 멸망시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중보기도에서 살렸던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나에게도 응답하시지만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응답이 오도록 하는 기도, 그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 식구들이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각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믿는데 안 믿는 식구가 있으면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되겠지만 가족 식구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가정에 평화가 없어요. 우리 가족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기쁜 일이 있으면 가서 축하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가서 손잡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걸 많이 해야 된다. 이 세상에는 기도할 일이 굉장히 많다 봅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모세가 어떻게 중보기도 하는가, 그거를 이제 본 겁니다. 자, 2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성령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자,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항상 여호와께 간구해야 하는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시작의 절반이죠. 기도의 절반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기도의 절반이에요. 그러면 기도 절반은 된 거예요. 아멘? 지금 여기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는데, 자,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 하면은 지금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사건이 났죠.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켜줄 거다. 그러고는 이제 막 난리를 부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잊어버렸어. 그리고 마음을 달리해가지고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혼동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그 자리에 든든하게 쓰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어떤 자리라도 괜찮아요. 뭐 시장에 있어도 괜찮고, 혹은 우리가 예배당에 있어도 괜찮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도 괜찮아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부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막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막 잘못됐을 때 보면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 나라를 기억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도 그렇게 시작이 되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사도신경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는 데서 모든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아멘. 흔들림 없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라고 부름을 꽂는 것. 자, 두 번째로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라고 할 때 계속해서 말하는데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그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여기 지금 멸한다는 얘기 뭐죠? 멸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멸망시켜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냈더니 시내산에 와가지고 지금 십계명을 주고 헌법을 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절을 하면서 한눈을 팔 수 있겠는가. 멸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할 때 그건 안 됩니다. 이 백성을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용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힘을 얻는 거고요. 예? 우리가 갈 때 무당 찾아가는 사람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막 저 산에 가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다 뭐냐면 자기가 믿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 믿는 대상이 굉장히 불분명하고 굉장히 초라해. 예? 막 그 점치러 다니고 우상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거기 가서 어떻게 그게 되나 몰라. 신들렸다는 사람 중에 신통한 사람 없어요. 예, 신이 들렸으면요 자기가 그러고 앉아있겠냐고. 신통하면은 자기가 신통한 대로 다 해버렸지 뭐하라고 그런 거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예 우리가 찾아다니는 대상이 전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을 딱 찾고 나면 용건부터 말해. 너 뭐하러 왔냐고.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살리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도 지금 모세가 하는 데는 굉장히 뼈가 있는 말입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막 이렇게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야.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멸망시키겠다 말하면서 너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성경의 앞에 보면 모세야 너의 백성이 이렇게 우상 숭배해가지고 이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마치 자기 백성이 아니고 버려서 네가 가져가라 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게 내 백성이라고 그러면 모세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유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려내셔야 됩니다. 라고 똑부러지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목적은 뚜렷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할 때. 뭐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니? 그러니까는 모니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서울대학 가라 이런 거 가지고 기도 안 했어요. 오직 회심해서 회개해서 참 하나님을 진실히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어머니가 끈질기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래요. 자기 아들이 똑똑하지만은 막 사생활을 낳고 그리고는 막 객지에 나가서 카르타고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도시예요. 카르타고도 모자라서 로마까지 가서 또 로마에서 밀라노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사학 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막 사생활을 낳고 동거하고 있고 또 영적으로 보면 만이교에 빠지고 있고 이렇게 막 타락했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썩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볼 때 네가 뭐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명예가 이런 게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는 구원받아야 된다. 그것이 중보기도 하는 데 있어서 뚜렷했던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형편은 내가 알거든요. 하나님 배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알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는 우리한테 배가 안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하는데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평양감옥에 순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모님 면회할 때 그랬대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우리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 신사참배에 굴복하면 1계명을 어기는 거니까 한국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내가 천국 가서라도 내가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아니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요거 1계명 어겨서 일본 조상신들한테 절하게 되면 이거 교회라고 하는 거 있을 수가 없다. 예배라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하여튼간에 내가 생명 바치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서 바친 생명 가지고 모자라면은 천국 가서라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교회 살려달라고는 기도할 거다. 그러니까 불타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정말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제물을 바치는 거는 그냥 나 하나 죽어서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교회를 살려달라 그런 기도가 있었는데요. 그 중보기도 할 때는 뚜렷한 자기의 목적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 갑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이제 기도의 제단을 쌓아놓고 대결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그 지는 사람은 죽는 거다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금 기도의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엘리야도 그런 거죠. 여호와여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세요. 내가 그 목적 때문에 여기 섰습니다. 그러잖아. 그 자기 목숨 내놓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하고 누가 기도 응답받는가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눈이 감겼다는 얘기지. 그래서 구원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반하고 갑자기 바알 우상 섬기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다 글로 쏠렸으니까 정말 이 바알이 가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달라. 그 증거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가 목숨 걸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 백성들이 회심해서 돌아오기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 회심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중보기도죠 그게.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게 없으면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통일돼야 되죠. 지금 교회 위상들이 떨어졌잖아요. 네? 교회 위상들이 떨어졌잖아. 교회가 만신창이에요, 만신창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잘 되길 바라는데 그 잘 되기 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세상적으로는 노력을 200을 해요. 세상적으로는 노력을 200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기 원합니다. 자손 천대에 이르러서 복 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웠다. 교회를 돈으로 팔고 사는 게 아니죠. 네? 물건이에요, 교회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요, 그런 막 생각이 들어요. 돈 있고 교회 있지, 교회 있고 돈 있냐, 이런 생각 많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도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문제지, 돈이 문제가 아니지.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데, 돈이 문제지 해가지고, 돈으로 사고 팔고 세운 교회입니까, 그게? 그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알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안 해. 완전히 글러먹어가지고요, 뭐라 하냐면,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지. 내가 교회 위해서 다니냐. 이런 사람이 간 큰 사람입니다. 배 밖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쏟아붓겠다. 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 하나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사실 나 하나 없어져도 끄떡없어. 김대중 대통령 다 돌아가셨고, 우리, 정말 이 땅에 많은, 우리가 잠깐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오래도록 살아야지 세상이 뭐가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죽어도 끄떡없어. 전철 다니는데, 전철에 나 하나 안 탄다고 해서 전철이 문 닫고 서버립니까? 전철 타고 다니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 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영원하고 그런 사상을 가져야 되는데 나 있으면 교회에 있는 거고 나 없으면 교회 없는 거고 교회에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가족이 있는 거지 어떻게 내 가족 위해서 교회가 있다고 그러면 내 가족은 왕이고 교회는 구멍가게입니까? 정신이 틀려가지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협석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좀 십자가가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막 튼튼해서
우는 사람이 오면은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막 웃고 나가는 사람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백성들이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 끌어안고 막 하지만은 정말 그 부모들이 자녀를 잘 돌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도 다 스쿨존인데 학교 여기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참 아이들 우선으로 하고 이렇게 다 잘해야 돼요. 그거 막 함부로 하면 이게 후진국가입니다. 집에 애들 패버리고 뭐 길거리 가는데 애들 막 가든 말든 간에 막 해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잘 존중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존중히 여기면 얼마나 존중히 여기냐고 우리가 얼마나 존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못해요. 부모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희도 셋 중에서 사실은 제일 어떻게 보면 제 부모로부터 제일 많이 못 받은 게 직접적으로 못 받은 게 막내입니다. 막내입니다. 그런데 막내가 그렇죠. 우리는 진짜 막내한테 한글 가르친 적이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책 읽고 있더라고. 언니 오빠 있으니까 그냥 따라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많은 걸 못 받았지만은 사실은 제일 좋은 걸 받았지. 막 밴쿠버 공부하러 간다 할 때도 그냥 언니 가니까 또 따라간다 이런 게 있는 거지 뭐 막내를 위해서 보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묶여서 다니고 뭐 이렇게. 그럼 뭐 대학 가는 것도 쉬워. 첫째, 둘째 다 난리 한번 치면은 막내는 알아서 가도 뭐 다 막 길이 다 되고 그랬습니다. 이제 뭐 옷 같은 걸 좀 못 사 입어서 그런데 요즘에는 뭐 옛날에는 물려 입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물려 입지도 않지. 그리고 막내가 뭐 조그맣고 하니까 물려 입을 옷도 없어. 작은 데로 가서 사줘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 버려야 돼. 그냥 막 여기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도 한데 그런다는데 그거 끼고 앉아가서 뽀뽀 마냥 한다 해가지고 잘 되는 거 아니야. 야, 길거리 나가서 애들하고 놀고 애들한테 좀 얻어맞아야 잘 되지. 막 내 자식 끌어안고 막 네가 울고 왔어. 당장에 태권도장 보내가지고 껌을 띠다 가지고 애들 패라고 말이야. 그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야. 깡패나 되지. 그게 놔두란 말이야.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는 해야 되겠죠. 아멘? 아멘. 너무 막 그러니까 애들이 때가 타가지고요. 그냥 놔두면 그 아이들 속에는 어린아이의 심정이 있고 사람들에게는 좋은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냥 막 그 부모의 잔소리와 막 부모의 그 과한 기대와 그리고 부모의 온탕냉탕 좋을 때는 막 엄청나게 쏟아붓더니 뭐 기분 나쁘면은 막 내지르고 하는 거. 예? 막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애들이 막 오락가락 해가지고 막 다 그 애들이 다 병든 겁니다, 그게. 놔두라, 그냥 놔두라. 그냥 보통에서 놔두라. 쥐들끼리 다 잘 커요. 예? 그 대신에 우리가 배우에서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 자식 안 버린다. 아멘? 못난 부모가 자식 끌어안고 내가 책임진다 하죠. 자기도 책임 못 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젊은 자의 자식은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식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돌보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그게 뭐냐? 중복이 된 내용이에요. 오늘 지도를 나서서 기도했나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 가족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교회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멸망시키지 말고 이 백성을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똑똑하게 기도하는데 그런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세가 이렇게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죽이겠다는데 살려달라고 한 얘기가 어떻게 이게 응답될 수 있는가? 기도 응답의 근거입니다. 그 근거를 보니까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여기 지금 주의 기업이고 주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값으로 산 백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버리는 법이 있습니까? 그 지금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 여기 지금 홀트인데요. 홀트인데 요 홀트로 이래 있는데요. 홀트가 이게 그 고아들 입양 주로 했던 그런 단체죠. 근데 홀트를 비롯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 해외에 입양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입양된 아이들이 많은데 자기 기억에는 뭐 일산 장에 간 것밖에 없대. 근데 일산 장에 갔는데 거기다 세워놓고 없어졌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뭐 저 고원 갔다가 나중에 외국 가고 그래서 이제 찾아왔는데 일산 시장 와서 그거밖에 모른다니까 막 찾고 다니는. 근데 뭐라 얘기하면 그 해외로 입양당한 아이들이 그 불만이 뭐냐? 인권이 뭐냐면 자기 조국 선택권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동의받고 외국에 보내냐 그러죠. 부모가 나를 버렸더라도 한국에서 또 새로운 부모를 만나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막 저런 막 노르웨이 같은데 막 미국 뭐 전혀 자기랑 다른 이식적인 문화 속에다가 자기가 던져진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생김새도 다르고 자기 생활도 다른 그런 낯선 땅에 떨어진 이방인이 된 거지. 그러면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왜겠냐. 한마디만 해서 부모도 버렸지만은 조국이 나를 버렸다. 대한민국이 나를 버렸다. 이래가지고 이건 안 된다 얘기지. 그래서 그 입양아 나갔던 분들 얘기가 부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한국이 나를 버릴 수 있냐. 한국의 아이들을 한국에서 돌보고 그래도 넘어나면 이제 외국을 보내야 되는데 한국을 안 보내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입양을 안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입양을 하는데 그래도 많이 안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입양 문제를 다 끝내야 되는데 지금도 막 해외로 막 보내잖아. 돈 받고. 그거 문제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얘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내 백성 아니라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는 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라 이래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선택한 백성을 큰 민족을 이루어서 생명보안성에서 나중에는 이름이 창택되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키워내겠다라고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언약의 복을 약속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과 야곱에 흘러넘쳤잖아. 근데 지금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 갑자기 그 계약이 파기되는데 하나님이 그 계약 파기하시는 거는 하나님 계약 파기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이 약속이 뭐냐면 이제 은혜의 언약이거든요. 은혜의 언약인데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의 언약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두 사이에서 약속을 하다 보면 한쪽에서 하자가 있잖아요. 그거를 약속을 위반하게 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페널티를 받아야 돼요. 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의 언약이라고 해서 뭐냐면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얘기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그거를 덮어야 되는 게 이 약속의 기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냉정한 것 같으면 막 칼로 베야 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면 손 잘라, 발 잘라, 다 잘라야 돼. 그런데 이 약속은 끝내는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그냥 무효야.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성립된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하자 날 이유는 없죠. 아브라함이 하자가 나는 거지. 아브라함의 자손들 모세가 인도한 애굽에서 구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러니까는 계약을 파기할 조건이 되는 거죠. 계약을 파기할 조건이 됐다 하더라도 이 백성을 끝내 하나님 용서하셔서 덮어야 되지. 그렇다 해가지고 이 백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하나님 언약하신 계약의 성격하고는 다른 겁니다. 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보기도 할 때 왜 우리의 중보기도가 우리의 달라달라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들어주셔야 되는 기도냐 할 때 그거는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청산되어졌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탕자가 왔다 하더라도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돌려보내면 나는 어디 갑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요. 네가 왜 막 그런 거 나한테 달라 해? 내가 왜 줘야 되지? 형편없잖아, 식구들이.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그 약속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제가 지금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제가 대신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덮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딱히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고 교회는 미련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못 배운 사람들이 모이고 약한 사람들이 모이고 천대받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나가지고 뭐 척척 해내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회개하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고 냉대해가지고 그렇게 뿌리쳐서 우리를 내치시면 하나님 되겠습니까? 그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러니까 모니카 같은 경우도 아들 어거스틴에서 기도할 때 무슨 체면이 있겠습니까? 17살 때인가 그 동거해가지고 사생활을 낳았다 하거든요. 그 애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어거스틴이 회심했을 때가 30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뭐 우리로 말하면 10살이 넘어 13, 14살 된 아이가 있는데 동거했던 여자를 다 청산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모니카 기도할 때 뭐 잘났겠어요? 아들 어떻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아들은 그거 막 10몇 살에 동거해가지고 사생활을 놓고 지금도 막 불법으로 그러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모니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그럼 할 말 없지요 라고 보따리 싸고 가버려야 되잖아. 근데 모니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끝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투자가치 없어요. 하나님 투자가치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완전히 잘못한 게 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멸망시키면 안 되고 살려야 됩니다. 예, 그 십자가를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오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중보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28절에 왜 이 기도 들으셔야 되는가? 28절에 기도하는데요. 다 같이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이 없고 그들을 두려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인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줘야 되는데 왜 안 받습니까? 이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근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백성들을 멸망시켜버리면 하나님 망신당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망신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쳐가지고 굴복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올 때까지 막 애굽의 바로왕도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막 가는데 그 애굽 주변에 있는 열방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있는가 보다. 어떻게 저 노예된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막 바로왕을 굴복시키지 않는가, 막 홍해바다를 그냥 맨 땅으로 건너가는데 놀랍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칭찬했다고, 칭송했다고. 하나님 대단한 것 같아. 그 백성을 저렇게 있네. 아니, 여기까지 지금 인기가 올라갔는데, 하나님 인기가 올라갔는데, 어느 날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내가 하나님께 화가 나가지고 니들 멸망해서 다 멸망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뭐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은 더 이상 못하는가 봐. 가나안 땅 데리고 간다 했는데 시내산에서 그냥 다 멸망시켜서 없애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혹은 또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미워하시는 백성이야. 화가 나서 싹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냐 할 때 능력이 없어도 못 믿는 거고
어느 날은 사랑하다가 어느 날은 미워해가지고 싹 없애버리게 되면은 저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미워하는 그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근처에 가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과 영광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괜히 그게 이 백성들이 멸망당하지만 결국에 불똥이 튀어서 하나님 자신이 지금 어려운 자리에 떨어질 그런 지금 이 상황이 전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보면요. 모세 하는 얘기 맞아요. 모세 하는 얘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화난다 해서 없애버리게 되면 이게 뭐냐면 소탐 대실이에요. 하나님 진노하셨지만은 얻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그 인심 이런 거를 다 잃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진정하셔야 되죠. 참으셔야 되죠. 이 백성 살려내셔야 되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중보기도 보면은 우리의 기도 중에는 우리가 굉장히 그 근거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근거 있는 그거를 설득력 있게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살아요. 아멘. 아멘. 그 다윗이 결혼하는데 다윗의 부인이 여럿입니다. 그 다윗이 일부 다체를 했는데요. 일부 다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 집안에도 형제들끼리 막 갈등이 나고 쿠데타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데 아무튼간에 다윗의 부인이 원래 있었고 그리고 또 바세바도 나중에 얻은 부인이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라고 있어요. 아비가일이라고. 다윗의 부인 중에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이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 남편이 나발이잖아. 나발인데 그 나발이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양털 깎는 날은 뭐냐면 그 목초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추수하는 날이에요. 추수. 양털 깎아서 잔치하는 날인데 그때 다윗이 왕 되기 전에 막 그 사울왕 도망 다닐 때 어려울 때인데 그 잔치집에 가서 음식 얻으러 갔더니 니들은 사울왕을 반역해가지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그런 아주 깡패들이다. 악당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화가 났잖아요. 음식도 안 줄 뿐만 아니라 욕을 했으니까 아주. 그래 다윗 화가 나가지고 이제 자기 그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나발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흥분해가지고. 그랬을 때 그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이 뭐라냐면 이거 안 되겠다. 아주 집안이 싹 다 멸망하겠다. 칼 들고 들어와서 아침은 다 죽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다윗에게 나가가지고 자기 예물 있죠. 선물 막 준비해가지고 가서 우리가 잔치하는 날 와서 그거 이렇게 욕하고 빈손으로 보내니까 잘못했다 해가지고 이제 다윗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막 그 선물을 준비하고 다 해서 다 줘요. 그리고 이제 하는데 그때 다윗의 칼을 내려놓게 하는 그 변론이 유명한 변론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이 지금 이 칼을 들어서 칠만합니다. 사울왕을 구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왕 쫓아내려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윗이 무고하게 쫓겨다니고 지금 그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 참고 나발이 자기 남편이잖아. 자기 남편이 그렇게 막 험한 말을 하고 막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고 한 걸 못 참고 만약에 칼을 들어서 나발을 팍 치면은 속은 시원하겠지만은 나중에 다윗에게 무슨 전가가 붙죠? 네. 칼을 들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치는 그게 이제 기록에 남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사울이 왕인 상태에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다는 얘기는 그 왕조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사울 혈통의 왕가가 버림받고 멸망당하고 다윗 왕이 새 왕이 돼가지고 새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민심이 뭐가 되겠느냐 할 때 다윗은 칼 들고 이렇게 휘둘러가지고 정권을 잡은 왕이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다윗의 왕위도 어느 날 칼 들고 들어와서 또 치는 사람이 되면 다윗의 왕가도 멸망당하는 거지.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게 나발을 치는 거는 내가 칠 수 있잖아요. 나발이 욕을 하고 무리하게 했으니까 칠 수 있지만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이 돼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영원히 세우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방법은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칼을 내려놔요.
그게 그 지혜로운 여자예요. 근데 그 별로 하는데, 아유, 그냥 참아요, 참아요, 그렇게 안 했다니까? 참아요, 참아요, 그럼 더 화나. 근데 진짜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따끔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 앞으로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큰 흠이 생기니까 지금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다윗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칼을 내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을 진노하지 마시고 용서해가지고 새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게 되죠. 그러니까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마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지금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가서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의 문이 닫히겠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가 망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와서 손가락질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교회가 흥해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교회가 어려우니까 아이고 난 몰라요. 도망갈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세요. 내가 순교의 제물로 바치겠어요. 어떤 게 나아요? 뒤에가 낫죠? 그래야지 기도를 하는 거지 그게. 그게 바로 중보기도죠. 그거를 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지금 화나가지고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백성은 가만두면 안 되라고 한 것은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 불의한 것이나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의분이 있어서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의분과 진노가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건 아니에요.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게 있대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기도하는 우리는. 아멘? 그래 교회를 위해서 할 때도 그래야 되잖아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우리 목사님은 머리도 휘고 머리 힘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뭐 물질로 어려워요 그러면 교회가 그것도 없어가지고 그건 남 얘기하는 거지. 예? 그거는 돌멩이 던졌더니 개구리 맞아 죽으라고 하는 그런 거지. 그게 기도요. 예?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변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뼈에 사무치는 일이 많아요. 저도 가면 천국 가면 할 말이 많아. 교회 와가지고 주차장도 없고 그걸 말이라고 해요. 자기가 차를 가져오지 말든지 주차장을 만들든지 하면 되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거를. 성경에 어느 시대에 이렇게 차가 많아가지고 차 때문에 주차장도 없는 교회를 내가 파이프 오르간도 없는 교회를 그거 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가가지고 돌멩이 던져서 깨구리나 맞아 죽어라. 그런 신보들이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는 피 흘려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피를 흘릴까?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유가 없는 분들이 더 많아. 피눈물 나게 해가지고 교회를 섬기거든요. 피눈물 나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권사님들 존경하고요. 또 그 권사님들이 좀 더 건강하고 또 권사님들 가정이 편안해가지고 교회를 더 많이 섬기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젊은 집사님이 이게 따라가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권사님 옷 입은 걸 봐도 그렇고 사는 걸 봐도 그렇고
그렇지 뭐 이래가지고 빈장거리고 말이에요. 그런 건 확 그냥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했거든요. 그래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막 그 섬기는 중에도 제가 저 창립주일 할 때 막 이렇게 서서 할 때 했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보면 막 허정화 집사님 오늘 찬양이라 나왔어요. 특성 앞에 딱 앉아 계시는데 여기 허정화 집사님인데 여기도 옛날에 막 저한테 막 충성 편지 주고 막 그랬어요. 충성 위로 편지 막 목사님의 얼굴에 뭐 그거 나한테 줬는데 거기 원본 없죠. 여기서 써가지고 줬어. 셀에서 줬지 그죠?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기억나요? 기억도 못할 거야. 준 사람은 기억 못하는데 받은 사람 알거든. 막 목사님 얼굴에 뭐 웃음이 가득할 때까지 뭐 죽도록 충성하겠다 막 이런 거 써서 막 주고 그랬어. 다 그래야 돼. 그냥 요런 하나밖에 안 돼. 그때 뭐 했었다 한 사람들은? 요새는 좀 얼굴이 폈잖아요. 네? 그때 뭐 목사님 얼굴이 왜 그러냐고. 아니 젊을 때는 좀 그래도 나이 들면 좀 피고 그래요. 그리고 형편이 나쁘면 찌그러지는 거 형편이 조금 피는 거예요. 그때 막 그거 뭐래. 그러면은 막 목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은 막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막 자녀들 위해서. 제가 미안해 죽겠어. 목사님 자녀가 셋인데 뭐 잘 되게 해주시고 막 잘 되고 있습니다. 에? 그런데 말이에요. 그거 뭐 하면은 막 또 반대로 말해가지고요. 꼬집고 말이에요. 교회가 뭐가 없느니 막 그 기도를 해야 될 교회가 사랑이 없느니 아니 사랑을 당신이 줘야지 왜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 에? 기도 없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기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와서 교회에 사랑을 막 만들어내고 좋은 얘기를 만들어내고 막 목사님 기운나게 하고 막 힘나게 하고 이걸 해도 힘들 판인데 가가지고 뭐 갑자기 쫙털이 막 이래가지고는 멀쩡한 교회도 그냥 막 힘들게 하려고 하네. 만약에 모세가 그런 마음 가졌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그 하나님 만나서 십계명 받아오고 있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가지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멸망시킨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동의요 찬송이요 나도 그래요 그러고 확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거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가지고 이 백성이 살게 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방향으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결과를 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그 근거를 가지고 엎드리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수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렘하고 말렘 마세요. 하나님 멸망시키면 나도 찬성해요. 이렇게 되니까 중보기도에서 막아낸 사람 없다 얘기죠.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중보기도 했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40일 금식기도에서 받았는데 이 금송아지 사건 나고 나서 모세가 또 올라가서 또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십계명 받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얼마나 많이 중보기도에 그 진액을 쏟은 알겠죠. 40일 금식기도 2번. 그럼 우리는 중보기도 하는데 얼마? 저도 오늘 딱 일어나서 저울 쟀는데요. 200g이 또 올라갔어요. 아, 진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어제 실패는 뭐냐? 어제 실패는 그제 맛나올 그 반찬 국이 김치찌개예요. 김치국이었어요. 그제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놈이 있어가지고요. 어제 저녁에 그래서 조금만 먹는다는 게 그게 아주 시큼달콤하게 맛있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밥은 안 먹고 주에도 안 먹고요. 그 김치국에 또 시험에 넘어가가지고 그놈을 그냥 둘이서 그냥 얼마나 먹은지 몰라. 그랬더니 새벽 되니까 막 입이 막 쓰고 짜고 막 그래가지고 그 아침 돼서 딱 저울에 올라갔더니 200g이 빠져야 되는데 올라가 버렸어. 실망입니다. 네, 하루 동안 신경 썼는데 200g 올라가니까. 근데 이거 참 하루 바꾼다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죠? 하루면 끝나면 하겠는데 그래서 될 일이 아니잖아. 허구한 날 굶어야 되는데 힘들다. 근데 이게 지금 네 문제 같으면은 할 수 있어요.
뭐 내가 먹을 게 없으면 굶는 거고, 또 내가 목적이 있을 때는 뭐 바쁘면은 밥 한 끼 뛰어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라 몽땅 이 죄 지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보기도 하는 열정과 그 중보기도의 그 힘이 지금 얼마나 쏟아졌는가. 근데 모세를 볼 때는 이거를 하고도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백성을 구출해가지고 여기 시내산에 왔는데 여기서 이 백성이 다 멸망해서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모세가 이게 40일 금식기도 아마 10번이나 할 거예요. 그게 아깝지 않다는 얘기지. 그 아깝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기도해요. 내 식구들과 내 자녀들을 따라다니는데요. 다 못 따라다녀요. 친구 만나는데 친구를 뭐 부모가 정해줄 거예요? 못하죠. 담임선생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가? 담임선생 자기 마음대로 못 정하죠. 그리고 사람의 선택의 기로가요.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 인생이 세옹지만 하고 어느 날 보면 잘못된 것 같은데 돌아서서 보면 10년 후에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날 보면 막 잘못된 것 같은데 잘 되고 그렇게 반대로 가고 이런 경우 허다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그랬잖아요. 동생 딱 태어날 때 그 남자 아들 낳으라고 그랬던가 봐. 그랬더니 딸 나오니까 그 다음에 막내 셋째 날 때는 딸 낳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딸 주셨어. 몇 개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아들 남동생 주세요 그랬더니 여동생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여동생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여동생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알아들었구나. 그래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나중 가서 보면 또 그것도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보기도 하는데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 만한 가치가 있죠. 네? 우리 아들이 군대 가는 거는 힘들어. 엄마들이 다 울어. 아들 군대 가면 다 울어. 근데 우리나라에 아예 군대가 필요 없도록 돼버리는 걸 위해서는 안 울어. 이걸 뭐라 하냐? 바보. 네? 이거 앞도 뒤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취직을 해야 돼요. 취직이 안 되면 속상해. 근데 지금 서울대학 나왔는데 50%가 취직이 안 된대. 그거는 별로 속이 안 상해. 그러고 이것도 뭐예요? 바보. 바보지. 엄한 데다가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데 진짜 해야 될 일을 위해서는 안 한단 말이야, 기도를. 그러니까 모세는 40일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산 죽으면 모든 게 다 없어지는데. 자기가 이거 금식기도 해가지고 이걸 막아낼 수 있으면 살릴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 가서 은혜 받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기 원하는데 기도를 하고 와야지. 은혜를 끼치라고.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몰라요. 은혜 끼쳐봐라. 그러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요. 그러고 막 점수도 매기고요. 막 별거 다 한다고. 그래서 막 성경을 물으면은, 예? 성경을 물으면은, 막 구약 찾으면 신약 가서 찾고요. 신약 말하면 구약 가서 찾아요. 그래도 한 두 번 찾도 안 되면요. 찾은 척하고는 가만히 앉아있어요. 근데 제가 뭐 못 찾았어. 다 알아요. 앞에서 보면은. 찾는 사람이 어떻게 구약을 얘기했는데 신약 가서 뒤지냐고. 비싼 데가 찾아야지. 그런데 완전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나중에 찾을 척하고 가만히 앉아있거든요. 그거 못 찾은 거예요. 그럼 교회 가서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도록 교회가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중보기도에 우리가 들어야 될 무릎이에요. 그거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서 막 통일을 못 시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평화가 있고 진정한 통일을 있도록 하는 그 기도를 못 하는가? 할 수 있지. 그러니까는 나를 위해가 아니라 내 백성과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지금 사라졌다. 왜 기도를 안 하냐면 아유 내가 뭐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이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것밖에는 없어요 지금. 그리고 아쉬운 줄을 모르는 거야 기도하는 데 있어서. 네? 아쉬운 줄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분량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모르는 거야.
일본이 과거사 문제 가지고 자꾸 뭐라 하고 요즘에 일본이 뭐 나름대로 막 자기 헌법도 뜯어고치려고 막 그래요. 근데 그 2차 대전 일으켜 가지고 그 난리를 핀 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 건가, 이런 거 할 때 그 뭐 일본 사람들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는 하지만은 정말 기도해 봤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것들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마음으로는 내가 속이 좀 쓰리지만은 그래도 달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모세가 이 백성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의 주동자 1번은 자기 친형 아론이에요. 예? 친형 아론이 모세를 도와서 지금 이렇게 이 백성들을 끌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아론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금송아지 해가지고 우상숭배 해가지고 지금 망쳐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1번 주범이 자기 친형 아론이고 그리고 모세가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를 기도할 때 배신감이 있지. 애굽에서 자기가 어렵지만은 막 바로를 굴복시켜가지고 하나님 역사로 끌어왔던 거기에 대해서 한순간에 다 뒤집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신감도 있고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기도할 마음이 없죠. 그런데 그래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 번. 미워도 다시 한 번. 막 자식들이 말 안 듣고 하면 막 다 기도하기 싫다니까. 그리고 남편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교회 좀 오라 그러는데 그렇게 교회를 안 와요. 그럼 기도하기 싫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싫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머리로는 굉장히 냉정해요. 그렇지만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 자비와 긍휼이 많은 우리가 그걸 가질 때 계속해서 그 중보기도 하게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나가 니네로 가라 그러니까 싫어하고 도망갔잖아. 다시스로. 그러면은 막 그 니네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요나는 탐탁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는 머릿속으로는 그렇죠. 민족주의자니까. 저 아수르 사람들은 우리의 적인데 쟤네들이 왜 구원받아야 되냐고. 자기 머릿속으로는 그런 감정이,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저쪽 가서도 구원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게 있으면 하나님 마음 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북한의 김정은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또 뭐 요새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많아, 그죠? 뭐 김정은이 카페도 막 옛날에 막 생기고 막 그런다는데 하지 말하면 당한다고. 김정은이 안 좋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생긴 것도 막 그렇잖아. 뭐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TV 보고 이럴 때는 저거 어떻게 저러나 우리가 그 별로 동의를 안 합니다. 머리로는 동의를 안 해요. 그렇지만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김정은이나 혹은 북한의 그 지도자들이 좀 이렇게 막 전쟁을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유화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살 길이 있도록 좀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도록 하는 거. 그런 기도는 다른 거죠, 그죠? 김정은이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북한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걸 기도하는 걸 안 하면 안 되겠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교인 중에 내 마음에 다 드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에 다 드는 사람 없죠. 그렇지만은 기도하려고 보면 정말 전부 다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무릎 꿇고 중보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의 무릎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정말 좀 기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손해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손해봐요? 손해 안 보죠.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나는 뭐 그럭저럭 살아도 되니까,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지만은, 나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 선교를 한다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참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 그 하나님의 그 기도에 부르심,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 구원으로 멸망이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 일을 너는 보고 싶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런 기도의 마음과 기도의 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지만은 중간에 서가지고 그 잘못된 그 백성들을 수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고쳐 세운 그 기도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중간에 서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분량이 많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잘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의 삶에 기도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넘쳐나는 그러한 역사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혜정 권사님 김혜정 권사님 셀 손 들어봐요. 권사님 셀 빨리 끝나야 돼. 권사님 어디 갔어? 뒤에 계시네. 셀. 예. 기도노트 오늘 가져왔어요. 기도노트 손 들어봐요. 네. 오늘 가져오셨네요. 이따가 나가서 로비에서 차 마실 때 권사님의 기도노트 알아요? 알아요? 뭐 다른 셀에도 기도노트 가지고 계신 셀 보세요. 기도노트 듣는 게 처음이요? 집에 가계부 쓰시는 분 손 들어봐요. 가계부는 좀 쓰시는구나. 다른 분들은 가계부도 없어요? 네, 워낙 빚이 많으면 가계부 안 쓰세요. 써봐야 적잖아요. 기도노트 좀 쓰시라. 중국이 돌아 그러니까는 가면 그랬다고요? 돌아가면은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하루하루 중보기도 못하는데, 자, 오늘은 김원석 원사님네 상을 당했어. 그러면은 메모하고, 그리고 가족 식구들이, 형제들이 다 예수 믿어서 좋겠다. 그렇게 한마디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살이 붙는 거예요. 크게 보면 우리나라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이 얘기지만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겁니다. 토요일 날 기도 가게 되는데, 가서 참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적으로 봄이 오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써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한 중보기도, 우리 대통령을 위한 중보기도, 우리 나라와 북한을 위한 선교사를 위한, 그래서 막 그거를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써놓으면요, 기도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마음에는 원이로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모두를 위해서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기도하겠습니다.